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징조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올 것인가를 예보하는 그런 엄숙한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질문, 우리가 죄의 사함을 통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건설 중에 있는지를 자문해 보고 그 자문의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은혜의 현황을 통하여 명확한 답을 겸손하게 지니는 그런 삶이 너무나 중요한 점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기도처럼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한 것은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입을 발하여 화를 내지 않을지라도 노기를 띠는 것이 이미 죄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거듭 말하면 마음에 분이 가득 찬 것은 이미 죄입니다. 죄. 우리 마음의 심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좌정하시면 마음속에서는 분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격정할 때 격정,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의를 빼앗기 위해서 옛날 지었던 그의 죄의 성정들을, 성향들을, 육신의 소욕들을 건드릴 때 마음으로 시험받지만 거듭난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의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경험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런 무슨 뜻인가 아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은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심지어 의분일지라도 죄는 짓지 말라. 의로운 분도일지라도 죄는 짓지 말라. 우상 숭배 현장을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내재를 통한 의분 때문에 법궤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 안에 거하여 그분의 공의, 의의 표현이었지 모세의 성질, 마음이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인 의분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쳤을 때 모세는 성령을 놓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주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그런 격한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죄를 지었죠. 다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면 우리 마음의 샘에서는 의가 솟아나올 것입니다. 모쪼록 이 한날도 기도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안에 영생이 소유되었는지, 똑같은 말씀의 질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중에 있는지, 사망에서 혁명으로 옮겨졌는지, 그 10장 5절을 통하여 한번 잠시 말씀을 보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죠. 4절의 말씀, 사단의 모든 진지를 파괴하고 파쇄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올바르게 진리가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 반드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교만, 자존심, 높아지는 정신들 다 파해버리고 보겠지만 비로소 주의 고난에 동참한 다음에 비로소 이러한 제자가 높고자 하는 정신이 싹 사라져버렸죠. 경쟁심이 싹 사라져버렸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도 사로잡힌다.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소망 175, 6페이지 이것이 거듭납니다. 사상과 욕망까지 절겨 복종되어진다. 이 말씀을 핀 까닭은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폈습니다. 지적 능력이란 10장 5절에 세 번째 제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적 능력이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고상하고 순결하게 된 하늘지향적인 지성. 참 중요한 말씀이죠.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에녹처럼 그의 지성은 하늘로 해바라기처럼 계속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고상하고 순결하게 된 지성은, 하늘 지향적인 지성은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이를 파하며 하나 아는 걸 대적하여 하는 모든 높아진 것도 다 파해버리고 생각을 사로잡아버린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그 은혜, 그 지성은, 이 말씀을 펴려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주적인 힘이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상하고 순결한 생각들, 끊임없이 하늘 지향적인 지성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우주의 힘이 바로 고상하고, 누가 기억납니까?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 아주 고상한 품성이죠. 그렇죠?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 세찬 사탄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안 꺾이죠. 바로 원칙의 고수, 올바른 정신, 행동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죠. 뚝 서 있죠. 미리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 다니엘 그걸 알았죠. 쓰러지지 않았죠. 마저 읽고 계속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삐뚤어진 지성은, 지성까지 청결해져야 합니다. 지성. 삐뚤어진 지성은 그와 정반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 힘이 증가되도록 위탁된 인간의 능력을 타락시키는 것이 삐뚤어진 지성이다. 굽은 것은 뭐하며 펴지며, 마태 3장에 회개를 설명하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터인데 삐뚤어진 굽은 길이 뭐하라고요? 펴져야 한다. 삐뚤어진 생각, 비열한 생각들, 나쁜 쪽으로 기우는 습성들, 그죠? 자고하는 이기질들이 다 바로 펴져야 한다. 새 나라의 율법, 은혜 왕국을 비준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데 열한 제자가 당신의 왕국의 성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어깨 싸움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요한 같은 사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는데 아직까지 정결함 받지 못한 그 세속적인 마음에 마귀가 부추겨서 순수한 그분에 대한 성정의 표현을 했지만 더러워진 죄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삐뚤어진 이 지성은 속이고 파멸을 시킨다. 하나님은 충분한 재능을 주셔서 사람들을 능력 있고 현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고전 3장의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죠? 현명한 건축가였다. 주의 깊게 주의 성전을 어떤 재료로 건설할지를 그는 알았죠. 그죠?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나무나 껍데기로 짓고 있는지요. 주의 현명한 건축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집을 지어요. 불에 탈 재료를 가져오지 않죠. 우리 품새의 건설에 있어서 절대로 지혜롭죠. 현명한 건축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가 건설하죠? 자신이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업을 전진시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하고 자비롭게 주의 사업을 대표하게 하신다.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진리가요, 진리. 오늘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새 나라의 법이 새겨지고 하늘나라 시민의 모습으로 오늘도 한 자리를 차지한 채 쓰러지지 아니하는 백향목처럼 상록수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 소망 547페이지를 잠시 요약한 다음 남은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소망 547페이지 새 나라의 율법.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가시지만 그분 속에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아버지 안에 숨겨진 주님의 모습 가운데 정은은 아버지와 일치됨으로 인하여 생긴 평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제자는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배반당하여 팔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만 이러한 제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렸죠. 그들 속에 죄가 그들의 눈을 여전히 어둡게 만들고 특별히 경쟁심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분의 사명과 왕국의 성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겼죠. 두 번째 문단을 좀 요약하고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주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의 자리를 약속하셨는데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하시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메시아의 영광을 수없이 예언하셨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어려움이 방해할지라도 그들은 열한 제자는 그들이 생각했던 왕국이 곧 건립될 것이라고 믿었다.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여전히 그들 속에는 사탄의 왕국의 특성이 뿌리 내리고 있었죠. 그 상태로 머문다면은 파멸이었죠, 파멸. 주님 어떻게 이 열한 제자를 조심스럽게 어떻게 이걸 깨닫게 해서 드디어 그분이 가시고 떠나실 때 이들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신 그 은혜 왕국이 건설되도록 이들을 동력자로 쓸 수 있을까? 라는 주의심으로 이들을 교정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세 번째 문단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예수를 가장 처음으로 따른 사람이었고 요한은 예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 파멸에 넉넉할 정도로 그들 속에 죄가 숨어 있죠. 모든 걸 다 버렸답니다. 예수와 같이 있기 위해서, 예수와 같이 있고 싶어서 집과 친구도 다 버렸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담화하고 은밀한 가정에서나 공중 집회에서나 늘 주님과 같이 있었다. 주님은 그들을 공포심에서 진정시키고 위험 중에서 구원하고 고통 중에 건지고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연결될 때까지 인내와 온유로 그들을 계속 가르치셨다. 마침내 그들은 열렬한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열망하였다. 가능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주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였고 야고보는 구주와 가까운 연결로서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그들의 어머니도 늘 주님을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아낌없이 물질로 주님께 봉사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여인은 이 두 자신의 아들을 이제 주님께 이루실 나라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기심을 책망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 애정의 깊이를 아셨답니다. 집과 전토와 친구와 직장을 다 버리고 정말 주를 사랑했답니다. 애정의 깊이를 아셨다. 이 사랑은 단순히 인간의 사랑 정도는 아니었다. 성령의 역사한 사랑의 모습은 분명한데, 하지만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세속적 요소로 더러워져 있다. 아직도. 그것은 그분께서 구속하는 사랑의 셈에서 조금 흘러나오는 사랑은 분명하겠지만 아직까지 더러워진 모습을 주님께서 진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마실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시련과 고통을 의미했지만 이들은 잘 이해 못하고 할 수 있죠? 라고 답변합니다. 그들은 주께 닥칠 모든 일을 같이 당함으로 충성을 증명하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난관을 끝내 주님께 이기시고 나라 시험이 분명할 텐데 어려움 중에 내가 충성함으로 확실히 자리 주시겠지?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면 너무 잘 아시죠? 내 좌우편에 있게 될 것인데 미리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칼로 목베에서 죽을 것이고 이것이 한 자리를 주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가장 나중까지 고난 가운데 동참할 사람이었다. 그 다음 읽고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인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처럼 부담 아시죠? 이긴 사람, 무엇을 이기는 사람들인가? 결론만 드립니다. 자아의 정복이에요. 보실래요? 이 하늘나라의 위치는 독단적으로 정의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고 품성의 결과이다.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가 하늘의 자리다. 마태복음 6장을 빨리 펴십시다. 하늘나라 좌우편의 자리는 독단적인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품성의 결과인데 우리 주님을 통하여 자아를 정복한 증거가 바로 면류관과 하늘의 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마음에 새기시면서 욥기를 좀 펴십시오.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23절 4절까지 읽고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석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필과 연으로 영원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주석을 보시면서 24절의 주석인데요. 어떻게 우리 속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좀 이 시간 남은 시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영원한 원칙이 있다.
너희는 먼저 19장 24절의 주석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할 영원한 원칙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이 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기초해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일에 매진해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 생을 위하여서 장차올 생애를 위한 참된 성공은 그 다음 버리고 합니다. 오직 바른 영원한 원칙들에 대한 충실한 신봉. 우리 어떻게 이 생과 내세를 위한 참된 성공이 가능할까? 한 번 주어진 인생, 이기는 자만 하늘에 갈 텐데요. 싸움이 놓여 있는데요. 이 일에 성공 여부가 어디 달렸는가? 오직 바른 영원한 원칙들에 대한 충실한 신봉으로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철필로 바위에 쓰는 것처럼 양심에 기록되면 좋겠다. 소리에 본 것처럼 그 진리가 마음에 기록되어서 모든 이론을 파해버리고 높아진 정신까지 끌어 복종시켜서 박살내게 버리고 하고요. 교만은 잘려나가게 만들어버리고요. 절겨 그분께 절개 복종시키는 강력한 진리가 마치 바위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성령을 통하여 기록되어지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 같은 책 22장을 다시 보시면 22장 21절과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이루리라. 22. 청컨대 그러므로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 마음에 두어라. 여러분,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겨자씨에 비유죠. 미미하지만 진리가 심겨지면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씨지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어떻게 그분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지, 또 누룩에 대한 비유죠. 어떻게 건설되어지는지, 끝내 마지막 곡식과 가라지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8절 읽고 주석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22장 21절 29절을 좀 보겠습니까? 왜 이제 11 제자가 주의 명백한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여전히 그분의 사명과는 정반대 죄 가운데 여전히 혼돈하고 있을까요? 22장 21절 29절 유일한 참 안전책,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봉사한 성도의 중 간절한 기도처럼 목소리까지, 음성까지 은혜가 주정하게 하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모든 비결, 그분을 알고 있는가? 그죠? 그분의 습관, 그분의 교훈들. 하나 아는 것이 모든 봉사의 기초인데 그것이 유혹을 방어해주는 유일한 참 안전책이다. 민족과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충성된 애국자였다. 바벨론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다하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맞아 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빌립보 3장 8절 9절 아시죠?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을 여길 정도로 사모했던 이 지식. 뭡니까? 의롭게 만드는 지식이죠.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니 2장으로 기억합니다. 아,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 바벨론 궁정의 장관들이 다 이해하게 되었다잖아요. 안식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선교 봉사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진짜 의롭게 하는 것이구나. 새 친구를 통하여 바벨론 궁정의 신하들이 이해하게 되었다.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률,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그 지식은 이신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다 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분을 알면요, 화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은 소멸시키는 불이셔요. 죄를 절대로 볼 수 없는 불이셔요. 불태우는 불이셔요. 빨리 화목하라. 재판장에 가기 전에 서로 뭐하라? 화해하라. 화해하라. 마음속에 원망되는 일이 있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뭐 하라? 먼저 화해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명령.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말이라. 너는 그 입의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하면 듣는 자가 내 보배가 되시겠다. 다음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건설되는 여부는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는 일에 의존되어진다. 오늘 성령을 간구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져서 고상하고 지성까지 하늘 지향적인 지성으로 변화되어서 끊임없이 그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바로 원칙이 고수되어지고 품성이 변화되어지고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기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11 제자, 유대교의 모습이 회상되어집니다. 특별히 11 제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헌신했으며 얼마나 많은 걸 버렸으며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여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말씀을 그릇 이해하고 아직 그들 속에 숨어있는 죄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삐뚤어진 생각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므로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11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비교해 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오늘도 마귀의 기둥들을 무너뜨리고 할 왕국의 율법의 기둥이 세워져서 품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자문해 보면서 한 날을 출발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날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 행동 하나까지, 표정 하나까지, 입고 마시는 것까지 주님 닮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즉시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주님과 동화되어지는 한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아무런 때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경제는 파동하고 파괴되어지고 인간의 지성은 말살되어지고 두려운 위기의 때 진지하게 자문해 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중에 있는지, 영생을 가졌는지, 사탄의 기둥이 무너지고 주님의 의의 품성이 굳게 세워져서 넘어지지 않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아멘. 해가 지도록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에 의하여 하게 해 주셔서 아멘. 오늘 우리 안에 할 왕국이 건설되어져서 점점 빛나 오만한 광채까지 가는 승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순간도 죄를 품지 말고 선에 속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하늘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